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깊은 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찾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변화시키시며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자,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아들을 만드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을 연단하여서 어떤 것도 순수한 은이나 금을 얻어내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광석을 넣으면 순수한 은과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을 가하면 또한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모양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유일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더 성결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오늘 비전으로 삼는 것이죠.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가 2025년도 교회 비전인데요. 자, 새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이죠. 내 모양과 내 마음은 딱딱하고 돌같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 딱딱하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을 바꿔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며 그 모양 가운데 사는 우리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시는 것 보겠습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만히 보면 부자로서 서로 싸우며 사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화목한 것이 나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모양은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부자보다 가난한 것이 낫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육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이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을 오늘 제육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집 성전에 가득한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다투는 상태라기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완전히 지금 소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떡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죠. 아직 완전히 씹어서 넘기고 소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화목,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고 구하는 그 과정이 그냥 있는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이 어떠한가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되뇌이고 묵상하고 이것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그건 이제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제후 계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양이 달라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죠.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그 한 조각의 그 떡 하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 한 구절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어떤 걸 둔다는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들이나 많은 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볼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면 예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른 어떤 교제와 봉사와 어떤 이런 다른 것들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제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은 하고 봉사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를 붙들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맞춰가는 것, 이것을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일들은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많은 수고도 하고 하는데 정작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기보다 다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한 구절, 작은 한 구절, 그것을 붙잡을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집사님의 고백 아직도 마음에 영혼으로 남아져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예배로 지키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직분 하나, 내가 감당하라고 주는 그 자리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서 이것을 예배로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잘 이룰 때도 있고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성전으로 나오는 길, 또 예배로 나오는 길, 자, 이것들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연단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의 것을 가꾸고 다듬고 온전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했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종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하인이나 일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제 슬기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죠.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기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게 의인의 개념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로 삶 가운데 적용해서 증거하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확인해 보려면 예배합니까? 아닙니까?를 알 수 있겠죠. 많은 수고, 맞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아버지를 찾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는데, 허랑방탕하여 다 무너지고 다 깨져서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면 그건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어떤 모든 활동들도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이게 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소위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무익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의 아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아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떠난 상태, 둘째 아들, 탕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버지의 것들 그대로 나누어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유산, 재산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그런 짧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와서 너무 좋아요 라고 덕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는 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양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하여. 어저께 우리가 이제 보좌에 관한 개념을 봤단 말이죠. 보좌, 우리가 앉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보좌, 귀한 것이다. 또 하나가 보좌, 도와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함께 섬기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돕는 자의 모습일 텐데,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셨는가?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자가 되면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전하는 자로 만드시기까지, 자, 이러한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는 거죠. 원래 마음은 나밖에는 모르잖아요. 이기적이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점점 자라니까 철이 들고, 그래서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 자, 이것이 결국엔 성령이 하는 일을 닮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철이 들고 어른이 되냐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목양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지난주 하셨던 우리 예배자로 또 참여하셨던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저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선물 또 우리 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거나 이러면 우리가 선물 준비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특세가 끝나고 마지막 날에 2개씩 선물, 사탕 2개씩 갖고 와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맞으면 수고하셨어요. 자, 많이 또 하듯이 몰래 선물 주는 걸 하면 어떨까? 또는 그동안 이제 우리 좀 격려하기 위해서 좀 연약한 분들한테 격려 이런 걸 좀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처럼 나의 마음을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만 찾던 자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격려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장로의 모습이었잖아요.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보좌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생각만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움으로 그들이 더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셨던 그 목양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해야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물어봤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선물이 뭐니? 라고 했는데 한 명이 인형이요를 얘기했더니 다 인형 사달라. 그래서 인형을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배송이 좀 늦다 보니까 어저께 했는데 그것이 마치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전하는 선물과도 같다. 이렇고 그 선물 받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데 참 기쁨이다. 주는 것도 참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거야. 너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잘 참여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귀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을 더욱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사랑과 은혜를 품는 그 마음으로 성숙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